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할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진부하신가요? 손을 다쳤을 경우에는 두 손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라. 한쪽 발을 다쳤을 경우에는 두 발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라. 목이 다칠 경우에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고 진짜 그러하다라는 그 동의가 있어야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감사의 훈련을 매일 할 수 있게끔 항상 돌봐준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 아담의 빵이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하고 굽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빵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빵집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빵을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돈을 주고 빵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빵 하나를 사서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보게 될 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그냥 너무 평범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지나쳐. 그런데 이들의 감사와 미래에 대한 낙관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번창하고 세계를 주무르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민족의 유대인으로서 그 저력이 어디에 있었나? 바로 감사에 있었다. 실제 감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는 사랑과 공감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후회나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을 덜 일으켜서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짜증과 불쾌감과 불행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 경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행복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스위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생동감을 느끼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입체감으로 바라봄으로써 결국엔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새벽마다 하는 그러한 공통된 일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감사일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집 안에 오늘의 감사 제목들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써도 분명한 우리 안에 행복감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감사가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한 소년, 한 아이의 그 1인분 되는 식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우리에게 식량이 얼마나 있느냐,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먹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의 식사가 있어요. 이 1인분 식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은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그저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한 아이의 이 식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1인분가량의 그 식사, 그 한 아이에게 잠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이 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줄 수 있을까? 나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그 식사를 예수님에게 드려요. 이 아이가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의심의 눈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순수한 아이는 그저 그 식사를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식사를 받고 나셔서 하셨던 단 한 가지, 제일 먼저 하셨던 거, 바로 그 음식을 갖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사가 유하리스테오라는 히브리예요.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리스에서 또 나옵니다. 하리스는 은혜예요. 근데 기뻐하다라는 것이 이 은혜 하리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기뻐하다가 하리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축사를 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축사로 했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축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미리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5천 명이라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야. 나의 지금의 상황들은 형편없지만, 지금의 내 상황들은 소망 없지만 나는 감사하는 거야. 더 이상해지지 않은 상황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도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해요.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43절 구약의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해요. 사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그런 중량 가운데 주라고, 하나님께서 남기실 거다, 주라. 근데 이 사안을 또 계산을 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지금의 상황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남들이 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미라클 메이커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삶에 숨겨진 감사들을 찾아내고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동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 넘어서서 기적을 만드는 웨이메이커가 되도록, 다시 미라클 메이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